우리 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장을 드립니다. 굳세지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미로 그 속가위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련 등에 잠대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비성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진하신 이존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했으니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한 주간도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사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먼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서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바쁨이었고, 그리고 또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 그 힘겨운 싸움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성결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들이 가로막을지라도 범죄치 아니하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한 주간도 지은 죄,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침체된 죄성, 이 추악한 죄, 이 죄들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들과 또 그 죄 안에 범죄치 않고 상대에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서 한 주간 우리의 생활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란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들이 식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황영탄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더 기도하면서 정직한 영으로 다잡고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삶이 진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시대를 다스릴 줄 아는 그 충만한 믿음을 소유할 줄 아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기력이 쇠하고 약한 부분들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 위에 올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시설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의 병상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아픔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걷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모로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교회 각 분야에서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사 우리 영목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적인 함성을 터뜨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위에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인 건축의 문제도 속히 수년 내에 552번지에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록 사람들의 머리로 구상하고 우리의 일로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능력을 수년 내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따라서 각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땀과 헌신도 귀히 보시고 그들의 충성을 그들의 헌신을 조서 높여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하나님 품에 품어주셔서 이 역병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가정도 또 기업도 우리의 삶도 건강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지금 병상에서 아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는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풀어해 줄 믿사오니 주님 분명히 그 귀한 종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성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여 이곳에 강력히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3절에서 8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림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림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제일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이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그 질문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사를 또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직장에서나 또 내 삶 속의 공동체에서 이웃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뭘까요? 어떤 리서치가 설문을 했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하기가 어렵고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배려다라고 말을 했어요. 배려다.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자신. 이 배려 속에서는 섬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주관과 내 의식과 내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맞으면은 그것이 옳고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은 덤비고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정치판이라든지 어디서든지 흔히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배려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노뎀나무라는 일반적인 나무 문자적인 본달지라도 나무를 제가 오늘 주제를 삼아봤으며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를 좀 지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 본문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엘리야에게 노뎀나무는 죽음에서 생명이 되는 나무였었어요. 그 당시 이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 이것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치열했던 시대였었는데 오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통하여 무려 850대 1이라는 기도의 대결을 벌이게 됐죠. 어느 산에서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오늘 그들이 850대 1의 기도 대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것을 증명되었고요. 결국은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죠. 사악하기가 그지없었던 여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미친 듯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면서 구종을 하고 그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하셨고 오늘 그 엘리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었던 그 심신을 끌 수 있도록 잠을 자게 놓게 되죠. 그 결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다시 일어서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장에서 고스란히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뎀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가득한 오늘날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서 무엇이 회복되었을까?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오늘 영적인 노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보니 그는 육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뎀나무는 당시의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쓸모있는 나무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의 재질이 좋아서 건축목으로 또 어떤 아름다운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노뎀나무를 보니 불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목민들, 오늘은 이곳에 모이고 내일은 저곳으로 움직이는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나무였다라고 봅니다. 이 사막 지역에는요, 낮에는 살인더위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광야 40년의 삶을 본다 할지라도 낮에는 살인더위가 밀려오는가 반면에 밤에는 살인 추리가 밀려오는 곳이 바로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그 유목민들은 어떤 특별한 집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밤에 노뎀나무를 꺾어다가 불을 지펴서 불이 잘 붙어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 밤을 잘 보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노뎀나무를 꼭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본문의 나무는, 노뎀나무는 문자 그대로 나무일 뿐입니다. 다만 엘리야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켰던 그 상황에 대해서 노뎀나무는 영적 힘과 회복이 있는 저는 교배라라고 이 시간만큼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강력했던 시대였었습니다. 특히 바알이라는 우상은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큼 북이스라엘을 아주 영적으로 초토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아합이 누구예요? 이방나라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도록 장려하는 왕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뼈임에 의지하여 넘어가 버려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사를 파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하고 아사라를 섬기도록 장려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초토화시켜버렸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기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야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나라를 바라봤던 하나님은 진노는 극에 달했고, 그 결과 그 나라 안에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했던 엘리야,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어찌 지치고 고단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장인한 장정이라도 지치고 피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잡아한다 할지라도 지치고 고단하게 되면은 육체는 쉼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약한 육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의 추종자 그리고 아세라 추종자들 850명과 기도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정말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게 됐죠. 이 사건을 바라보면은 그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승리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거뒀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뎀나무 아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죽기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박진감 넘치게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겼구나, 그러니 이 나라 안에는 다시 나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를, 그런 외침이 있을 텐데, 오늘 엘리야는 자신이 크게 승리하고도 불구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아이러니한 그런 행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깊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는 손길이 있었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지쳐있는 떡과 물을 가져다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지친 삶을 깨우고 만지시사 세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나 건강과 만족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과 또 나아가서 내 자유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때로는 포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육이 피곤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픈 상태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 했다봐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 허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되면은 우리 인간,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삶과 이 땅에 지식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나무 아래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만드시고 지친 육신이 회복하도록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에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여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과 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기를,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이 전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지친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의 삶 속에서 늘 선포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왜 낙심이 없겠고, 살다 보면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사 오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은 이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들은 바가 있고 체험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함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노전나무 같은 우리 영목표의 안에서 여러분의 육의 삶의 회복은 물론 건강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을 건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주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줄 아는 나로 세워주셔서 오늘 엘리야가 노뱀나무 아래서 육의 회복을 건졌던 것처럼 이 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입는 이 복된 성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강건의 모습으로 이 인생을 달려갈 줄 아는, 그렇게 달려가시는 이 자리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엘리야는 마음이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노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라,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이 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만큼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그 산에서 850대 1 기도 대결, 그들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그들이 하루 종일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알을 외쳐댔고 아세라를 외쳐댔지만은 살아있지 못한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여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 분은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통쾌하게 이끌었던 사건, 이 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왕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믿도록 강요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데 일조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다 할지라도 고달픈 사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은 18장 3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이죠. 본문에 있는 앞장 보면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비록 오늘 이 왕을 뽑히라고 했었지만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궁 맡은 자라고 말한 것은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아합의 청지 역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오보다는 시국이 어려울 때에 신앙의 빛을 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발각이 된다기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무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아합의 왕국, 그러니까 아합에 있는 모든 것,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어쩌면 배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주는 한두 명도 아니에요. 50명씩 100명씩 그들을 섬겨주는 이거 일들을 만약에 왕이 알아간다게 되면 오바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데 전심전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함께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침의 복음을 가졌었고 결국은 통쾌하게 바알은 죽은 물체에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냈던 갈멜살의 기적. 근데 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엘리야는 그만 탈진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나무 아래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엘리야는 어디가 회복이 됩니까?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 무거웠던 마음이 열리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증거할 줄 아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가 온전히 서졌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혹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성도 계신가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아프고 지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심의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다 보니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감정이 있고요. 어른도 노인도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서운하고 환경에 때로는 치우치고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무겁다면 한없이 무거운 것이 우리 마음인지라 한번 닫힌 마음들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일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쾌한 승리에 오는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듭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노뎀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노뎀나무가 있는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남유다에 해당합니다. 엘리야는 어디 나라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과 같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 분열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무려 142km나 된단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기에서 브엘세바까지가 142km 된다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물론 교통수단이 좋아서 쉽게 걸어갈 수도 있고 쉽게 갈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모든 것들이 다 도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다쳐버리니 능력 있는 그라 할당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먼 거리를 그저 미친 듯이 도망치듯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외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도록 그저 그의 마음이 닫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어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황폐해져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를 만지시고 그를 깨우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파괴된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마음들이 열리고 회복되어서 약한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절망의 생각이 희망의 생각으로, 미움의 사랑이 따라가서 은혜의 긍휼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노듭나무는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힌 내 중심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의 길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전 안에서 한 거에 아름다운 영주를 이룰 줄 아는 성도의 영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오늘 여러분에게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영복 대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안에서 친히 내 안을,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오늘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엘리야의 영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육이 회복됐어요. 마음이 회복됐어요.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40일을 밤낮 걸었다 했다. 40일을 낮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사는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뎀나무 안에서 그의 삶이 중심이 회복되었지만은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주야를 걸어서 도착했던 호렙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얻게 되는데, 이곳 호렙에서 엘리야는 영역을 회복해요. 영적인 영육의 분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비밀과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영역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역이 회복된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노릇나무 아래 누워버린 엘리야의 모습은 물론 그동안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력이 다 소진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더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영적인 기력을 잃었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은 입술에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포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의 입술을 선포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 비를 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컸던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소진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게 만드는 무기력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양식을 통해서 다시 의지하여 일어나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영역을 회복하였고, 영분별을 회복하였고, 육이 회복되었고, 마음이 회복되었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었음을 오늘 부모들에게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즉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이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신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노릇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전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영주를 이룰 때에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중심이 열리고 영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먹고 마심으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에 이르듯이 이 아침 여러분의 영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4주간 살아가는데 영적 생명력인 활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노덴나무 아래 그늘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그 열등에서 침체된 영성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내 영이 침체되었나이까? 내 영이 닫혀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노듭나무 같은 우리 영목토에 안에서 침체된 나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중심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과 늘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성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걷게 하고 보게 한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왜 절망을 했을까요? 850대 1로 승리했는데 왜 침체되고 왜 탈진을 하고 왜 절망을 했을까요? 9장 10절과 14절을 보니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독백을 해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면서 그런 독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베다도 있었죠. 또 무명의 7,000명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나 혼자라는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결국은 영적인 소진을 탈진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니 그리 시내가에서도 갈멜산 산상에서도 노뎀나무 안에서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마음으로 이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내 영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존귀한 내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 아닐까요? 오늘 노뎀나무 안에서 엘리야는 영육은 회복은 물론 그의 마음도 들어가서 그의 영혼도 영분별도 하나님과 친밀함도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친밀감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분, 절망이나 고난의 순간 속에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보게 하시고 나의 성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마음이 열리고 중심이 열리고 나아가서 내 육이 회복되고 내 영이 회복되며 내 영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경륜을 이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육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시는 우리 주님, 엘리야가 탈진하여 쓰러질 만큼 고통과 힘에 겨웠지만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의 육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늘 영적 노점나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옥합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며 하나이와 그 선교 예물입니다. 우리의 식탁을 드리는 성님이라 주님 정성된 이 예물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이 각박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으로 섬기시는 귀한 종을 축복하시며 또 성전을 돌보며 충성으로 섬기며 주의 사명으로 현장 안에서 이름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 저들의 이 귀한 헌신을 귀히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광을 축복하시고 두 여종들 위해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민규가 오늘 이제 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우리 민규가 건강하게 즐겁게 잘 성장하여 올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합니다. 우리 민규 하나님이 또 취업 명철로 귀한 아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며 앞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민규와 함께 늘 동행하옵시고 우리 민규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 민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극히 큰 은총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